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학자 해시태그 칸트 2편 신학자 칸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신학자 칸트를 이해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먼저 뭐였지? 네, 신학자 칸트를 이해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먼저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그리고 실천 이성과 도덕, 그리고 도덕과 종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인데, 이건 뭐냐면 지난 시간을 이제 잘 기억을 해보시면 칸트는 인간이 지식을 얻는 조건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주체가 객체에 형식을 부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주체가 객체에 형식을 부여하기 전에 무언가 형식이 부여되지 않은 그 대상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칸트는 물 자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칸트는 인간의 이성의 영역, 이성의 조건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는 불가지론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이 시공간 아니면 언어의 12범주의 형식을 부여할 수 없는 대상은 이성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거죠.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무언가라는 거죠. 칸트에 따르면. 그래서 뭐 형이상학, 초월적인 것들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신에 대해서 우리가 시공간을 부여하고 12범주를 부여해서 신을 이제 우리가 진료로 얻어온다? 이런 거 불가능한 거죠. 신은 초월의 영역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 이성의 한계 바깥에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이런 형이상학이나 종교는 이런 이성의 바깥에 위치해야 된다. 우리 이성으로 포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단서를 달았는데 순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럼 판단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실천 이성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해시태그 실천 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칸트는 이성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눕니다. 어떤 그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대상을 파악하는 순수 이성이 있고 실천 이성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칸트는 그건 인간의 의무감, 어떤 당위성, 죄책감 이런 영역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당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칸트는 실천 이성의 영역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실천 이성은 이제 도덕의 영역이 되고 거기서 당위성이 요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실천 이성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은 정언 명령이었죠. 내가 내 행위의 입법자가 되어 그대로 행동해라. 자유로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라. 뭐 이런 당위성에 대한 주장. 이게 실천 이성에 대한 요구인 거고, 그래서 이 칸트는 이 실천 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초월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성의 한계 밖에 있어서. 대신에 칸트는 증명할 수 없지만 이 세 가지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영혼의 불멸, 두 번째는 신, 세 번째는 자유입니다. 이게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도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산 사람이 잘 못 살고 나쁜 짓 다 하고 산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살고 이런 건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이면 안 되고 죽어서도 영혼이 불멸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칸트에게. 그리고 그 불멸한 영혼, 이제 이 땅에서 육신 이후의 삶의 그 영혼을 심판할 심판자로서의 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가 필요한 거죠. 왜냐면 자유가 없는 인간은 도덕적 행위를 하든 안 하든 책임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칸트는 지금 이 실천 이성의 영역에서 도덕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담보되어야 된다. 그 세 가지를 요청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키워드 도덕과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칸트는 아까 이제 종교를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를 얘기하면서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종교는 이제 어디에 위치를 하게 되냐면 우리 이성, 순수 이성에 위치한 게 아니라 실천 이성, 도덕의 영역에 종교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뭐냐, 칸트에게 우리 윤리적 삶에 더 높은 차원을 제공해주는, 윤리적 삶을 장려해주는 게 바로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이런 식으로 종교를 윤리적 실천의 측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종교에서 뭐 기도가 뭐 이렇게 응답된다, 뭐 삼위일체 이런 초월적인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건 이제 순수 이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종교가 할 일이 아니고 종교의 역할은 뭐냐면 도덕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거의 도덕 안에 종교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라는 거는 보편 이성 종교의 한 단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도덕적인 완성의 단계로 나아갈 건데 기독교는 그 중에 거쳐가는 한 단계일 뿐인 거죠. 칸트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칸트의 이런 도덕 안에서의 종교가 갖는 문제는 종교가 도덕에 국한되면서 초월적인 것들이 다 배제되게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초월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계시 이런 것들이 다 불가지론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그거는 그냥 주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계시 이꼴 내 생각 이런 식으로 철저히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주체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객체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칸트가 이런 식으로 종교를 이해하려 한 거는 칸트의 어떤 인식론에 의해서 종교는 이제 아예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럼 인식론으로. 왜냐면 초월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칸트는 이 종교를 해체하지 않고 도덕적 영역에 재배치한 거죠. 칸트 나름대로 기독교를 파기하지 않으면서 기독교의 제자리를 찾아주려고 시도한 게 바로 이런 노력이었습니다. 칸트는 기독교가 윤리적 실천의 영역에서 이런 인류의 삶에 기여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리고 종교가 인간이 도덕을 지키는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리고 그게 종교에게 합당한 자리였던 거죠. 왜냐하면 초월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칸트의 이러한 시도는 후대의 다른 여러 가지 사상가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칸트를 거의 자유주의의 어떤 초석을 놓았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칸트가 신학적 영역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칸트를 계승해서 자유주의를 시작한 슐라이어마우를 다음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신학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